11월 16일 일요 모임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푸른 풀밭 좋은 물가 인도하시네. 나에게 또다시 새 힘 주시고 그 이름 바른 길로 날 인도하네. 나 비록 죽음 골짝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니 두려움 없네.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 지팡이 나를 보살펴주니 두려움 없네. 전남 방언 마가복음 2장. 시간이 좁게 흐른 깨로 예수께서 재차 가파르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지. 네 집에 지신다는 소문이 났던갑서 허벌나게 성천난 인파로 문간까지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되었더마. 벌떼 맨키로 몰려든 사람들은 새롭바 목전까지 꽉 찼더란께. 예수께서 그들한테 자분자분 하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 푹 맞은 빙자를 네 사람 장정이 떠매고 오든마. 그 질로 예수께 보일라는디 가히 인산이네라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 금매 지붕을 뜯어갖고 군형을 내볼더란께. 중풍빙자가 놓쓴 쬐꼬만 침상을 포도옷이 매달아 내리는디 예수께서 그들 믿음이 요렇게 참하고 좋은 것을 보시고 중풍빙자한테 이르셨지. 지극히 작은 성제여 죄사함을 입었은께로 인자부터 늘 삼고 심려치 마시오. 율법 학자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곰곰 예수의 수말스런 말본세에 대해 숭을 봄서이라던마. 이 사람이 요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분명하단께. 오로지 하늘님 외에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여. 그들 율법 학자들의 속사정을 짐작한 예수는 예 말이요, 어찌 그런 숭글숭글한 생각을 잡수신단 말이요. 빙이 걸린 사람한테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기와 집이가 누운 침상을 들고 걸어가란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뱉기가 수월하겠소. 하지만서도 사람의 아들이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집이들도 알고는 짓이라고 본때배기로 지가 꺼내본 소리다요. 그라든마 중풍빙자를 향해 말씀을 이으셨지. 예 말이오, 침상을 두고 쌩하니 대게로 가시쇼잉. 그러자 그가 즉시로 나음을 입고 부순방에서 볼강 있나든마 침상을 들고는 무리들 앞을 지나서 쌩하니 제 집을 향해 가더란께. 몽졸이 놀라 자빠짐시로 하늘님께 영광을 돌렸지. 금매 말이시 인제까정 구경 못해본 굉기한 기적이고마. 그람서 수근수근 쏙대기더란께. 예수께서 재차 호숫가로 걸어 나가신께 모구떼 맨키로 군중이 따라 붙었지.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으로 쫙 하니 가르치셨지. 또 지나다가 세관에 앉았던 알페의 아들 레위를 만났지. 성씨도 나와 한꾼에 어울려서 지를 가십시다 하시니 즉시로 있나든마 군말 안하고 뒤를 따랐지. 그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논아 잡수실 적에는 솔찬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못해 앉았지. 이는 그런 치들이 보통 예수를 따랐다는 증거가 되겠제라.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나 세리들과 주로 먹고 마심시롱 교분을 나누는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새콤하니 따졌지. 아니 왜 저 양반은 저 따구로 재수 온 붙은 죄리나 쇠인들이랑 어울려갖고 짜분하게 묵고 마시냔 말이오. 예수 귀에까지 그 말이 새에 들어가자 요라고 답을 주시더만.
건강한 양반들이야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만 빙이 들어 돼지겠는 사람한테는 필요하지 않겠소. 나는 거시기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오. 이렇다면 어쨌거나 죄인들을 동무 삼으려고 온 사람이란 말이오. 그러시더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예수에게 몽숭거림시로 말했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제자들은 단식을 엄매덤매라도 하던디 집이 제자들은 당최 단식을 먼 산 바래게 하는 고 자초지종이 궁금하여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똑대기 대답을 했지. 잔치가 벌새진 혼사집에서 신랑이나 손님들이 못났다나 단식을 한단 말이오. 보통 신랑과 한꾼에 오죽감탕스럽게 잔치를 즐기는 법이지. 기쁜 혼산날에 베라벨 만난 냄새가 진동을 하는디 단식을 할래야 할 수가 또 없고 말이제라. 그러지만서도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오. 그날부터 대끄덕 단식을 해도 늦지 않겠제라. 생배 조각을 오래 묵은 웃두리에다가 꿰매는 미련 반팽이는 없을 것이오. 만당간에 그란다면 새로 덧붙이고 잼맨 짝이 오래된 조각을 땡겨갖고 갑절로 심하게 찢어질 것이제라. 만나고 썽썽한 포도주를 해묵은 가죽 부대에 부어갖고 베라불게 보관하는 엘상시로운 사람이 대차나 어딨겠소. 만당간에 그란다면 새 포도주가 낡고 허튼 가죽 부대를 찢어지게 맹글 것이요. 포도주도 베리고 가죽 부대도 못쓰게 되겠제라. 모름지기 새로 빚은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쓸 일이제라. 거시기 그라요 안 그라요. 안식일에 예수가 밀밭 두렁길로 걸음을 떼는 뒤 제자들이 앞을 틈시로 가다가 뱃속이 꼴쩍한가 나랑 모개를 잘라 손바닥에 싹싹 비비던마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를 앵글에 보덕만 예수에게 말했지. 예수씨 참 여기를 보시오. 지비들이 안식일에 그 많은 짓거리를 해대는 연유가 대관절 멋이다요. 예수가 그들한테 답했지. 다윗과 한꾼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음석이 부족하고 배 골았을 적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정녕 살펴보지 않았단 말이오. 에비아달 대사제 시대였제라. 다윗이 하늘님의 성전에 들어가 사제들 외에는 절대로 묵어서는 안 된다는 제단의 떡을 홀랑 집어 생겼제라. 또 그와 한꾼에 같이 한 자들과도 떡을 논아 묵었단 야그를 언감생신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오. 또 거시기 이르기를 안식일이란 말이오. 애초 사람을 위해 생겨난 것이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겨난 것이기가 아니란 말씀이오. 근께로 거시기 사람의 아들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란 소리제라. 마가복음 2장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먼저 드리죠. 이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첫 번째 중풍병자 고친 얘기에서요. 그 예수가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어떤 것이 쉽겠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침상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쉬운 얘기죠. 근데 일부러 예수는 도전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병이 걸린 건 죄를 불구자 이런 건 죄를였기 때문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통째로 부정하는 무효화시키는 혁명적 발언이었다. 도전적 발언이었다. 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게 말짱 헛거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은 자기 자신이 어떤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짐으로 용서함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그 당시 이것이 첫 번째 그 대중을 향한 기적 아니에요?
뭐 저기 양조 사업한 거 말고 어 그래서 이게 예수가 첫 번째 등장하면서 하는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종교 유대교의 정면으로 네, 충돌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예,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시죠. 뭐, 어, 전라도 강원 나오니까, 전라도 사투리죠, 사투리. 이 사투리가 나오니까, 산스크리트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 거시기라는 말이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나옵니다. 거시기. 그리고 거기에 그 돼지다라는, 어, 단어가 사용되는 구절이 나오죠. 돼지다. 어, 몇 절이죠? 그 병자가 할 때 돼지다라는 말이 있죠. 음. 내가, 그 이, 17절에 건강한 양반들이야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만 빙이 들어 돼지겠는 사람한테는 필요하지 않겠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뱅이들은 뒤지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뒤지다라는 말이 이게 소멸하다, 죽다, 라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에, to decay 혹은 perish 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어, 비속어로 사용하고 있는 돼지다. 이것이 실다모에서 온 단어이고, 이 뒤지다라는 말은 결국엔 die, bad, 그 말의 어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그 거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거시기 또한 아,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전라도 방언을 대할 때, 전라도 사투리를 대할 때 산스크리트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어, 읽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10절에 보면 그 사람의 아들이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요게 메시아 칭호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그걸 한역해서 그냥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가 스스로를 가르쳐 또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메시아 칭호가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냥 우리가 전남 방언에도 그냥 사렘의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사렘의 아들이 또는 뭐 딸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아들 딸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논쟁도 그렇지만 하느님 외에는 사람의 죄를 누가 감히 용서하겠는가라는 신앙적, 신념적, 신학적 확신입니다. 근데 민중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또는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피의자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또는 피해자는 아직도 원한에 사무쳐 있는데 하나님이 피해자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일방적으로 피의자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이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기독론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최유한 선생님. 오늘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면서 단식 논쟁과 안식 논쟁으로 차 있고, 그 3장 가서는 이제 또 다른 군중들을 또 병자를 고치는 게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고친다. 그리고, 어, 레위를 부르면서 저, 제자들을, 세리나 죄인들을 어울린다. 그리고 단식 논쟁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기존에 있는 종교 권력에 대한 타파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기성 권력이 그것이 종교든 아니면 정치든 사회든 시민사회든 그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그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다 보면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그 원래 본원의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굉장히 많았고요. 그것이 제도화된 것이 단식이고 안식일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자기 초기의 사역에서 기존의 권력과 맞짱을 뜨면서 전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 다른 분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지적하신 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기지 않았다. 네, 이게 통념적인 건지 또는 마가 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안식일에 관한 태도이든지 아니면은 예수 자신이 안식일 논쟁에 스스로 참가하시고 특히 그 안식일 파괴라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제7일 안식교는 성서에는 일요일 날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이교였던 태양신 숭배는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이 성서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예, 그렇게 심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예, 안식일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그 안식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 제자들이 그 그것을 먹을 뭡니까 밭에 있는 그것이
쌀인지 보리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열매를 음, 먹었을 때 이 다윗 이야기를 하시는 그 부분에서 저는 결국은 예수님이 그 약성서를 많이 읽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중에서 결국은 인간이 필요할 때는 소위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교회의 법보다는 인간 생명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고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장 중요하지, 그것을 죽이든지 무시하든지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한 오히려 그냥 싸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고에 대한 한 반발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 이제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건 뭐 뭐, 제가 그렇게 또 해주시면 또 고맙고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이제 그 복음적 신앙을 가진 분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라는 것도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뭐 고안했다라는 것 말은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종교가 우리에게 역기능 또는 인권,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까요? 천부 인권에 대해서 억압하고 반대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종교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오늘 요즘 기본적인 일인데 너무나 종교에 매여 있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이 대제사장만 건드릴 수 있는 이 진설병, 그죠? 그 신께 봉헌한 떡 이거를 뭐 사람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이게 이제 탈곡과 추수 의미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먹는 것도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의 제자들이 했는데 예수는 그것을 허용했다. 그러면 뭐 요약해 보면 유대교를 뛰어넘는 예수, 유대교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나중에 네, 네 말씀하세요. 다르게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은 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그 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법에서 중심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요, 네네 요즘에 검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그렇게 느낍니다. 네네 그게 중요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무튼 가장 그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게 아마 종교적 확신을 가진 또는 경전의 율례, 율법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일반 법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사회를 진단할 때 제가 그 뉴스공장의 박구영 교수, 철학 교수가 한 말을 보니까 공감이 가던데 제가 느껴지는 예는 우리가 학교라는 현장, 이게 사실 가정, 학교, 교회, 뭐
또는 직장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가정의 그 부모 교육, 가정 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가정이 인류 최초의 교육의 현장이고 그다음에 교회 그리고 국가가 있는데 우리가 영역 주권들을 서로 인정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학교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 하지만 학교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기관인데 지금 학교에서 보면 그러니까 교원 또는 선생님들의 교권, 네, 가르칠 권한, 그다음 그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학생 부모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그래서 지금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예,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가 굉장히 상극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모든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이게 법으로, 예, 이게 법적으로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면 예전에 사회가 또는 공동체가 또는 불문율로 도덕으로 또는 미풍양속 풍습으로 우리가 해결했던 일들을 전부 다 법정적 정의로 시비를 가리고 있는데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음, 예. 그 예, 예수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법정적 정의로 다 갚았다. 우리가 무죄 선언했다라고 우리가 이신 칭의 그래서 법정적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의견을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종교를 부인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종교는 항상 있는 거니까 여기서 종교와 제도 종교, 제도화된 종교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방법은 제도화된 종교, 그 당시의 유대 종교죠. 그것을 이제 부인하고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제도화된 종교, 특히 한국의 개신교, 전주교적인 종교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저 한겨레 신문 그 조현 기자가 만든 그 휴심정이라는 유튜브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끔 보는데 그 목사들은 거의 없어요, 나오는 게. 예, 보면은 이제 신부들이나 스님들이 가장 많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 목사들 얘기 들어봤자 뻔하거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거의 이제 스님들 얘기가 거의 많아요. 근데 그 스님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요, 하나같이 불교의 기성의 불교를 부정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조계종, 뭐 종달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은 기성의 제도를 부인하는 것, 특히 종교에서는 제도를 거기에 그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효시를 보이는 것이 이제 예수고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 뭐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 그 리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왕의 그 세수 때에 기록된 일신 우일신 아마 다석 선생님도 매일 새롭게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 Reformed Church is Reforming Church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다. 그래서 사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 정신이 나왔고 그런데 예, 개혁하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도화되려는 인습화되려는 종교적 속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정작용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동차처럼 뒤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예, 아무튼 예, 우리 지성수 목사 말씀하셨던 제도화된 기성교회 또는 기성종교의
억압적인 측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브레이크 없는 차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경기도 쪽에서 재래시장에서 엄청난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 브레이크 급발작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으로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AI가 만일에 어로 파일럿, 그래서 자동 운행을 하는 기능을 했다면 AI는 그렇게 사람을 사상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앉아서, 사람의 한계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페달을,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엄청나게 긴 거리를 계속해서 달려간 거죠.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보네퍼가 얘기했던, 실성한 미친 운전자, 운전대를 맡기지 않아야 되는 건데 오늘 그렇게 우리가 역기능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들 다른 말씀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우리가 토론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강충구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인데 18절에서 22절까지는 질문이고 드리겠고요. 하나 먼저 23절에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그 바리새인들의 개그를 가장법을 통해서 어, 밀 이삭을 손바닥에다가 비비 가지고 먹는 걸 타작하는 식으로 밀 이삭을 자라는 추수하는 형식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규범을 가지고 예수의 행위를 예수의 제자들의 행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규범보다는 생명보다는 규범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사두개인에 대한 것들은 부활 논쟁에서 이제 사두개인이 많이 등장하지만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등장하는 것하고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와 논쟁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은 바로 이 부분 안식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멜리카 30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쥐꼬리만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인간 생명 중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종교로서의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금식 논쟁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전라도 방언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금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전라도 방언에는 단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적합성이 맞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식 단식,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00주년 기념 천주교 신약 성서에도 단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자적 표현으로 금할 금자와 끈을 딴데 아마 단식이 훨씬 더 일반적인 얘기 같고 제 느낌으로는 금식 그럼 굉장히 종교 용어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번역은 단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가 아니면 금식이 더 필요한가 거의 네, 동의어 같긴 그 합니다. 같은 그 사역합니까? 제 느낌은요. 단식은 본인의 결심이고 금식은 뭔가 법적으로 뭔가 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의미가 좋습니다. 확실하게 주인이 그것을 결정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정신조 목사님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네. 이게 관장하거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됐을 때는
금식이라고 하죠. 단식이라고 표현하죠. 금식 중. 그래서 그 그렇겠죠. 식사에 네, 배달하는 분들에게 이 병동의 병실의 이 환자에게는 식사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금식, 네, 네.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단식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아마 자기 맞습니다. 의지가 들어가는 건 내가 끈을 따는 쓰면, 네, 네. 자기 의지가 그,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근데 왜, 이때의 예, 예, 이때의 단식 또는 금식이 종교적인 행위였나요?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내세우는 경건한 신앙의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 행위, 그 다음에 단식, 그 다음에 구제. 요 세 가지는 특히 그 금식과 단식, 금식과 구제, 다른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외식 논쟁에 보면, 너희 금식하는 것처럼 얼굴을 일부러 아주, 못 얻어먹은 인간처럼 쭈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아주 나팔 불듯이 너희가 구제한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유대의 종교 풍습 강력한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도계인들은 깊이 개입하지,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개입하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활 논쟁 외에는 상대적으로 덜 개입을 하는, 그래서 어, 예수 논쟁이 있을 때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게 있고 사두개인이 등장하는 그 각각의 입장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고, 앞으로 강주구 목사님 혹시나 왜 1956년도 개역 성경 번역은 금식이라고, 일반적인 단식을, 또 우리가 결단하는 단식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이렇게 선호했는지 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근데 제 질문은요, 밥을 굽는 거, 곡기를 끊는 것이 왜 종교적인 행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밥 굶은 상태에서, 물론 이제 단식 기도, 뭐, 오산리 이 기도원에서는 단식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밥을 안 먹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죠? 네, 그만큼 일상적인 일, 그러니까 일상 다반사 우리가 부르는데 일상적인 일 또는 생명을 연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음식을 아, 중단할 만큼 절박함 아닐까요? 신에게 그만큼 절박하게 요청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얘기는 유대인들은 단식을 통해서 하느님께 뭔가 요구한다든지 내 일생을 걸고 단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단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그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식이 유행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린 단식하는데 너는 왜 단식 안 해? 라고 나오는 이야기는 단식이라는 행위가 그저 그 제도화된 의례 시기가 돌아오면은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비춰져서 제가 여쭤본 건데 사람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몰입을 하게 되면 밥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일하다가 보면은 막 거기에 막 몰두하고 막 하다 보면 끼니 때가 막 그냥 넘어가요. 막 두 끼도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막 지쳐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생사여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한다. 밥을 굶을 정도로 무엇인가 이렇게 집중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전 찬성을 하는데 을에 이때쯤 한 번씩 위장을 청소해야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된다는 건 그게 종교 행위인지 습관 요거는요, 행위인지 그게, 요거는 그게 그 말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명확한 종교적인 행위였고요. 이거는 금식 논쟁하고 안식 논쟁하고 같이 맞물려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는 목회자로서의 반성한다고 강요하고 강조한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그 일들을 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주 2회 금식을 공식적으로 했지만은 일반 소시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네, 네.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안식일에 못하죠. 하는데 종교적인 직분을 바리새인들은 그런 성직 당시에 성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자기가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일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가지고 있는 위치가 다른데 그것을 종교적인 그 부분들을 자기네들 하고 있는 강조하기 위해서 조시민들에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위적으로. 근데 일반 소시민이 살아가는데 니네들이 그걸로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경건한 모습을 표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데 이게 모순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직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짓거리만한 그러한 그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들을 제가 던져보는 것들이죠. 예. 그 그 네. 당시에는 금식에 사실 관한 금식에 문제는 관한 금식에 관한 초막절이나 유월절에 역사적 경험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식 문제는 저기 김성원 선생님이 그 좀 라마단 얘기를 해주면은 라마단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좀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 라마단도 그렇죠. 그 라마단도 예, 그렇고 기독교의 사순절도. 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금식, 단식은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라마단을 금식의 달이라고 해서 한 달간 종교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 슬로건은 가난한 사람을 더 돕자는 의미에서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근데 다성님이 이제 일식을 한 거는 우리가 다 금식을 해본 사람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일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맑아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끼를 왜 다섯님은 부처님은 점심에 드셨다는데 왜 다섯은 저녁을 굶었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 이제 금식 단식을 해보셨지만 해보면은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이렇게 굶으면은 머리가 맑아져요. 기운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아주 이 맑은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근데 이게 밥이 딱 들어가면은 그 맑아지는 것이 둔해져요. 그래서 저녁에 다섯님은 한 끼를 드시고 저녁은 조금 있다가 이제 자면 되니까 그래서 늘 깨어서 아바를 생각하면서 늘 깨어 있다는 그런 철저한 자기의 본인의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한 끼를 드시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해보면 점심에 밥을 먹으면은 좀 희미해져요, 정신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 이 결국은 이 안식일을 왜 얘기하는가?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정말.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 사람이 주체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지. 어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냐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사람을 벌하고 이런 것이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다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살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가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이제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솜님이 우리는 어찌 되는 길인가 지난번에 봤지만 자기로 살아라. 자기로 사는 건 마음이니라. 아, 이렇게 살면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죄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주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